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누가복음은 헬라인 의사가 바울의 동료였던 누가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나서 학문적인 수업을 쌓은 후에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거기서 의술을 배워서 의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제2차 복음 전도행을 하던 바울 사도를 만나 이 바울과 함께 빌립보까지 동행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다시 빌립보로 돌아갔을 때에도 이 누가는 조금도 바울 사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빌립보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얼마 후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바울은 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투옥이 되어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후에 바울을 따라 로마까지 동행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누가는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인생의 말년에 20년여 동안을 그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서 복음 전파에 힘을 썼던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는 예수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은 목격자들을 통해 증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누가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후인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대체로 네 가지로 기록이 돼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아주 연약했던 로마의 고위 관료인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보다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데오빌로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나 누가복음은 지성적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종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빈곤과 부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본 종말론 그리고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 여러 가지 사회민족 문제를 생각하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 율법을 성실히 행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구약의 의식을 준수하면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잘 지키도록 율법을 준수하기에 힘을 기울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의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중에서 유월절만은 잘 지키도록 힘을 썼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남자들은 유월절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되어 있는데 유대의 랍비의 한 사람인 힐렐은 여자들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권고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유월절 절기 축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41절의 말씀을 보면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12살이 됐던 해에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12살 되는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이며 그리고 인격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랐으며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로부터 어린 예수는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3살이 되면 술을 단 옷을 여기에 이렇게 술을 달았는데 그 술을 3살 때부터 달아가지고 그 술을 단 옷을 입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5살이 되면 율법의 구조원 이 두루마리에 율법의 구조를 두루마리에 기록한 쉐마와 할렐 같은 이런 것들을 어머니를 통하여 교육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30년여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다 돌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죽고 어디서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쭉 살펴보는데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의 어머니들이 갓난애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품에 안고서 젖을 먹이면서 이 남자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하고 이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그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저 어머니들이 왜 저렇게 아이들을 품에 안고서 중얼중얼 하는가?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서 교육을 시키고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3살 될 때에 술을 단 옷을 입혀서 자랐습니다. 이 아이가 5살이 되면 율법의 구조를 기록한 두루마리에 기록한 쉐마와 할렐 같은 내용을 어머니가 가르쳤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10살이 되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공부시켰습니다. 13살이 되게 되면 이 13살에 들어선 이 아들들을 언약의 아들, 계명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13살의 아이를 언약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하여 종교적인 공동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살의 아들에게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경문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3살 때부터 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술을 단 옷을 입고 5살이 되게 되면 이 쉐마와 할례를 어머니로부터 공부하고 10살이 되게 되면 미시나를 공부하고 13살에는 언약의 아들이 되면서
13살의 나이에 매일같이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살이 되면 남자애들은 게마라라는 책을 공부했습니다. 이 게마라라는 책은 미시나 대해석집인데 이 예수님도 18살에 게마라를 공부했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년들은 언약의 아들이 되기에 한두 해 전, 언약의 아들은 13살에 언약의 아들이 되는데 그 13살이 되기 전에 12살이나 11살 때에 이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들을 지키는데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그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킬 때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런 행위인데 특별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가서 살기도 하고 지방에 가서 살기도 하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유월절 절기와 오순절 절기와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갈 수 없지만은 1년에 한 번 되는 유월절 절기에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기들을 지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12살 될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킨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그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하게 되면 유 있을 유자, 월 넘어갈 월자, 다시 말하면 환난의 어려운 시련의 고통을 넘어가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때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이래서 유월절을 지키면 그 환난, 아들이 죽는 환난을 넘어갔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환난을 넘어가고 고통을 넘어가고 죽음을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7일 동안 지키는데 첫 번째 날은 유월절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7일째 된 날은 무교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 7일 동안을 지키지 못하면 이틀 동안 유월절을 잘 지키도록 명령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아들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예수야 아버지 찾아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버지는 혹시나 내 아들 예수가 동행 중에 있지 않겠는가 해서 같은 고향으로 가는 동행들을 찾아서 예수 못 봤냐고 했지만 아무도 예수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던
그 친족과 아는 사람들도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를 찾아서 그냥 친족과 아는 사람 동행 중에 예수가 없는 걸 보고 그냥 걱정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이방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세 번째는 안뜰의 중남부에 율법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율법 공부의 그 장소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당시에 머리가 비상하게 좋고, 그리고 이 공부를 잘하고 율법을 통달하는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 랍비들 중에는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어요. 샴만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요나단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시므온이라는 랍비가 있고 니고데모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 6사람의 랍비들이 그렇게 율법 공부를 잘 시켰는데, 그 6사람 중에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 죽는데 그 중에 두세 사람이 아마도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어린 예수가 그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 두세 사람과 함께 율법을 묻기도 하고, 들은 물건을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의 난제를 묻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면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랍비들은 한마디로 천문학, 의학, 물리학, 그리고 이 철학, 이런 것들까지 통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천문학을 위시한 그 의학과 철학들과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며 공부하며 함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저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인데 저렇게 귀한 말씀을 통달하는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린 예수가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그때 예수님은 본문 4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유월절을 지키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다가 나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서 나를 찾아서 3일 동안을 헤맸다고 내가 들었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12살짜리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도리어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4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신앙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유하여야 할 것을 어머니 아버지는 몰랐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의 신앙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 노릇을 수십 년을 하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개척할 때까지 이 말씀이 잘 해석이 안 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셔서 그 다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 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찾아보기 위해서 주석도 펼쳐보고 또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거를 읽고 해석하다 드디어 거기서 예수님의 신앙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이 말의 첫 번째는 뭐냐니 예수님의 대신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관이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신관. 여기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 하냐니 내 아버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니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냐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유일한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최초로 언급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았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예수님께서 자기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 말을 자신은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성을 인식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 이 말 속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인 동시에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동시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의식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관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삼위일체 중에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 속에 살고 있던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완성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우리 구원의 백성인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용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12살 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자신은 곧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12살 되는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실 때까지 예수님은 33년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자신의 입장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실 인류의 구세주로 가는 사실, 예수님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공부할 때 어떤 예수를 우리가 믿냐면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예수, 신성을 소유한 동시에 온전하게 인성까지를 소유한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 이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니
예수가 병 고치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모든 예수님의 행동에는 그의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확실하게 여러분이 그것을 잘 몰라도 그렇게 믿는다고 확신을 하면서 아멘 하면 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아멘. 따라하시다. 예수는 예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하고 신성을 소유하고 예수는 예수는 온전하신 인성을 온전하신 인성을 소유하셨다. 소유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피곤함도 느끼셨어요. 고통도 느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할 때 인성을 소유한 예수님은 그렇게 온갖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온전하신 신성과 온전하신 인성을 소유한 예수님. 그러므로 배고픔도 느끼시고 그리고 고통도 느끼시고 괴로움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성을 소유한 예수님은 신성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기도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목사인 나지만 연약할 때가 많사오니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은 자신이 신성을 소유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한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깨닫게 되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감을 깨닫게 됐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입니다. 49절의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거기에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엔, 전치사 엔, 그리고 토이스라, 엔토이스. 이 엔토이스라고 하는 이 말은 중성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일이나 사물의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내 아버지 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New 이 KJV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열심을 내는 것을 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이 옛날에 번역된 그 성경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서 번역이 된 뉴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내 아버지의 일에 내가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몰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 누가복음 2장 49절에 그 번역을 해석한 걸 맨 마지막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해야 될 것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품고 일해야 될 것을 몰랐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전생애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따라하십시다. 내가 아버지의 보내신 자.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로 인간을 구원케 하신 그 예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게 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거는 뭘 말하냐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실까 봐요. 따라하십시다. 성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 날 위해 다시 사셨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요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앙관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 짤막한 어머니를 향한 이 신앙의 질문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 위에 성부 하나님이 보내서 이 세상에 와 십자가를 지게 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온갖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온갖 열심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게 되는 구원의 주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49절 한 절에 기록이 돼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